6장 9절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부분에 청지기 비유의 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이렇게 청지기로 정해 주었는데 너무 어리석게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게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 어쩌미냐 추궁을 하는데 이제 너 더 이상 청지기 일을 그만두도록 해라. 해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요즘 실직자들이 많은 그 사회에 참 문제요 걱정거리인데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너 그만둬라 하는 이 해고 처분이 내려져요. 청지기 일을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해고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네 장부를 가져오너라. 셈을 하자. 결산 통보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청지기 비유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청지기 비유로 끌어다가 우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부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청지기를 하나 뒀다. 이랬는데 이 청지기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해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취급을 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됐는데 이 주인이 노해서 그 청지기를 불러들였다. 그래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내가 지금 이런 소문이 듣는데 네가 어찌 된 일이냐? 너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도록 해라. 내 집에서 너 나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장부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해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해고당하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결산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청지기는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장 내가 쫓겨나가면 일터도 없고 얻어먹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어찌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결산 통보가 이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잔여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은 내려졌지만은 주인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에요. 며칠 더 있을지 한 달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잔여 기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너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 졌느냐? 예? 기름 100마리니다. 50으로 쳐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 줘버립니다. 또 불러다가 너는 얼마 전 밀 100석입니다. 80이라 적어라. 20석을 감해줘 버립니다. 이라면 이제 내가 쫓겨난 후에 그들이 나를 영접해 주고 다니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가 직접 가지고 나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들고 나가지는 못하고 간접적 방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간접적 방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좀 귀한 비싼 거 금괴나 예? 보석이나 호주머니에 너가 나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인정을 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인의 집이 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쫓겨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 때부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해고 처분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구나. 70 산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남았느냐? 80 산다면 요즘 오래 사니까 100수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남았느냐?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는 요즘 이게 자꾸 마음에 눌려옵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희망사항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래도 내 희망사항대로 된다고 해도 4분의 3이 뚝딱 지나가 버렸고 남은 4분의 1이 남아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도 모르는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만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이 언젠지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런데 내 희망사항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해도 저로서는 4분의 3은 지나가 버렸고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나야 잔여기간이에요. 우리 모두 내일 어찌 될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내 영혼 부르실란지 몰라요. 부르시기 전까지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요 쫓겨나기 전 잔여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간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 셈하자 장구가 좋으라. 예. 나는 잊어버렸는데 생각 안 나는데 아니요. 기억 안 난다. 세상 청문회 가서 그거는 통할란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거기 어디라고 이실을 짓고 해야 됩니다. 선악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해고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거.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선악간 행한 거 낱낱이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들고 가서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이 내용이 이게 느껴져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의도를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느껴지지 못하면 청지기 비유가 남의 이야기입니다. 예? 만화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내 말이구나.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로 해고 처분을 당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선악한 행한 대로 내 행위를 사람들에게는 가문미술로 속일 수도 있었고 덮어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낱낱이 숨김없이 까발려져서 노출이 돼서 심판을 받아 책임이 추궁되는 그날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면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아하, 이거 한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방법입니다. 다른 성에도 보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줬고 나그네들 때 돌보았고 병들을 때 찾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그것도 간접적 방법이에요. 간접적 방법으로 사람을 대우했는데 그것이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직접적인 효과로 보상을 해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막바로 내게 한 거다. 내가 보상해주마.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여기 되어지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면 거기 직접적 행한 것으로 보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막 불러다가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때 주인이 보고 이 청지기의 의롭다 불의하다를 이 본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이 청지기가 의롭다 불의하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쫓겨난 다음에 대비책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 쫓겨날 걸 위해서 오늘 자기를 대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지혜가 없느냐? 이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머리가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이걸 한탄하면서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청지기의 지혜. 자,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그걸 이제 1절로 8절은 청지기 비유의 본론이고 9절로 13절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 삶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젊음과 건강,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달란트, 재능, 언변, 이 전부가 재산입니다. 그렇죠? 동산, 부동산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다는 것도, 젊다는 것도, 아직 시간이 나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 다 우리가 가진 분기씨예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분기씨입니다. 내 몫의 재산입니다. 청지기로 맡아있는 관리하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에 대한 성격을 불의에 속한 거다. 아, 하나님, 내가요 양심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신성한 노력의 대가로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또 내가 떼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나머지 남은 이건데 이게 왜 불의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의의 제물이다. 왜냐? 인류 시대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은 다 이것은 저주와 정죄와 사망선 아래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 이대로는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불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불의한 것이라 했고 없어질 때에 이거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소에 내 이름으로 등기 도장이 찍혀 있어도 자연의 법에 의해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그것은 나와 이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것은 일단은 불의에 속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나와 이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예? 강남에 30층짜리가 50층짜리가 확실하게 내 이름으로 등기소에 법적 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 그게 100년, 1000년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그대로 있도다. 이 시대에는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저 땅이 내 것이라고 영주들이 지주들이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을 자기 것이라고 거머쥐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했지만은 얼마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버렸지. 땅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의에 속한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에 사용하면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개방이 될 때, 영원한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고린도서 5장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없어질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에 우리를 보상해 주겠다. 이 친구 사귀는 게 뭔가? 복음운동을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운동을 말합니다.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보면 친구 끝나버려요. 예? 그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만드는 이 일에 사용되어진 그 가치, 그 효력, 그 성격의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음운동에 구원운동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하늘나라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느냐, 이 일에 시간과 정력과 진액과 소유와 물질을 사용했느냐,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작게 봅니다. 예, 그 가치가 지극히 작습니다. 효력이 아주 일시적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물질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저주와 정죄와 사망선 아래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지극히 작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지극히 큰 것, 지극히 큰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과 대비하고 있는데, 지극히 큰 것은 유한과 무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얻어질 때, 누리게 될 때는 그 무한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광대한 세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 태양 저거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손전등에 불과하다. 손전등. 손에 들건 한밤중에 조만한 전등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 맞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떠들어서도 세계 가보는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잖아, 그죠? 예. 이런데 여기서 크다 작다 어깨 어석어석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해서 봐야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무슨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보긴 하겠습니까? 예. 지극히 큰 거, 영원한 거,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가난이, 늙음이, 죽음이 없는, 이별이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개방될 텐데, 이 지극히 작은 거 요거 맡겨놓으니까 요게 욕심이 내가 탐심이 생겨가지고 여기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걸 그만 저 우상으로 여기고 요렇게 여기는데 어떻게 지극히 큰 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보시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피 흘려 구속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실력자를 만들어가지고 영원 세계를 상속시키고 싶은데 항상 요 지극히 작은 거 있다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거. 솔로몬은 그것을 말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추운 겨울날 후 하는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던 그렇게 헛된 건데, 영원한 것을 주고 싶은 주님이 요 헛된 것 붙들고 늘어져서 여기에 혹 빠져 있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실력도 보강해 주시고 능력도 맡겨주셔서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의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서름받는 그 어린 것이, 어린 종이,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서 선한 충성을 다하고 정직을 지키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니까 교도소의 한 조직에 옮겨다 놓고 그 조직에 가서 또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니까 낙심하고 원망불평 낙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니까 거기에서 총무가 되고 일하니까 그 하찮은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뢰를 받고 나니까 한 조직에 수백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도소면 거기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여기서 되어지니까 일국의 총리를 맡겨서 나라를 책임지우는 자리까지 이렇게 등용을 해주시는, 이게 바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게 어떤 것이냐?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바빠도 그거는 지극히 작은 거니까 1분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그게 지극히 작은 거.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한밤중이나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산에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물고기 뱃속에서나 감옥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공간적으로 할 수 있고, 존재적으로 소유적으로 땡전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난해도 무식해도 몸이 불편해도 누구든지 아무든지 할 수 있는 곡이 지극히 작은 거니까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 나도 기회는 있구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 지극히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이 형편에도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면, 여기서 하면 주님이 나에게 점점 기회를 줘가지고 폭을 키워줘가지고 지극히 큰 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영계와 물질계를 우리에게 맡겨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정말 지극히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은 거 요것도 맡기니까 핑계대고 깨얼부리고 뒤로 미루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극히 그거 영원한 거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좀 하늘나라를 맡기고 싶은데 지극히 큰 걸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왜 이걸 못 깨닫느냐?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속이 상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해도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시민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돼 있다고요. 이런 데 있다가 없어질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에 그만 완전히 꿀단지에 개미가 빠져 죽듯이 여기 다인 줄 알고 거기에 폭바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 지극히 큰 건데 이거는 거부하고 안 믿고 지극히 작은데 거기에 매달려 시간과 정력과 진액과 소유를 다 기회를 다 분깃을 탕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성실하게 주님이 이 현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오늘 하면 내일 딴 거 줄 거고 내일 주시는 기회에 또 충성하면 그 다음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천국을 영원을 줄 것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칭으로 저렇게 굉장한 것 주고 나한테는 와요 좀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이거 맡깁니까? 원망할 거 없어요. 저 친구로 좀 힘세게, 좀 어렵게 맡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쉬운 거 맡겼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야, 너 작은 거 맡겨놔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 다음 요거 큰 거 한 맡겨볼게. 그 다음 나중에 하늘나라까지 맡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절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것과 참된 것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불의한 것은 아까 9절에 말씀했죠. 이미 저주 정죄 타락선 안에 있는 모든 것 이따가 없어질 것들 이대로는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물질,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권력, 명예, 부귀, 돈 이런 것들 이거 전화도 여기에 꿀단지처럼 호케가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런 너희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주겠느냐. 죄와 불의와 사망이 없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세계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이게 참된 것을 맡기고 싶은데 잠시 있다가 썩어질 거 이거 붙들고 이거 가지고도 바로 하지 못하는데 너가 나한테 참된 걸 줘도 되겠나? 참된 거, 죄가 없는 거, 불의가 없는 거, 진리의 세계를, 영감의 세계를, 참자유의 사랑의 세계를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 이별이 없는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데 불의한 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이것 전화도 여기에 빠져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참된 거 주고 싶은데 썩는 나라가 아니고 저주받는 나라가 아닌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참의 나라 진리의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다 마련해 놨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 썩을 거 이것 가지고 전부 헤매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대에 조금 부응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세상에서 비록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목동들이 하루 이틀 치고 옮기는 불편하고 협소하고 그 냄새나는 그런 임시 천막에 쳤다 걷는 계달의 장막 같은 가운데 있지만은 잠깐 후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짓거 오늘 좀 고생하더라도 내일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열리게 되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이 소망 중에 우리는 현재를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인내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 담력이 나오는 거래. 불의한 것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참된 것,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하늘나라를 어찌 너희들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고민이라, 걱정이라. 준비는 해놓고 계시는데 우리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시고 우리는 무한히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 죄성을 그대로, 타락한 부패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줄 수도 없고 주기도 못하고 참 고민해 계세요. 우리가 어서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지금 우리는 내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청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보관권으로 맡겼지 소유권으로 맡긴 게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 세상 것은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주인의 거. 청직이 자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거라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제가 요즘 CTS하고 CBS 텔레비전이래 궁금해서 보다가 끄다가 끄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성경 맥 잡기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맥 잡는 거 가르쳐주는데 지도 못 잡고 있어. 지도. 내가 보니까 지도 맥을 못 잡고 있어 지금. 예? 지도 못 잡는데 남 맥 잡는 거 가르쳐준다고 지금 그래서 하고 있어. 예. 해석한다 그랬는데 지도 해석을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순전히 했었는데 남 가르친다고. 이 지금 강단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사람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어. 설교가 자문이라. 이 말도 그럴듯하고 저 말도 순전히 그럴듯한 말 꽉 갖다가 늘어놓는데 그 시간에는 본문 읽었으면 그 본문이 가르치는 걸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데 내 말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말이에요. 여기에 남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걸 찾아라 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리리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해결해 준다 해놓고 12절에 단서 조항을 딱 달아놓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다,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거기 뭐냐 앞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응답해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싶거든. 하나님이 남입니까 냅니까? 이 하나님이 남이라 소리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해. 하나님이 남이요 내요? 남입니다. 객관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 푸대접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지 않아요. 인정해드리지 않아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그분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처럼 풀무불 앞에 느부갓네살의 공갈 앞에서 왕이여 이 일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기들을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래.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당신 말대로 우리를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에서 우리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아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침표 딱 찍어보고 말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야.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싶거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돼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보면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와서 나를 먹게 해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대접받고 축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르치기가 싫어요. 이게. 그러면 목사 대접하라 그래갖고 여기 또 목사님 대접하라고 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왔어. 내가 자존심에 그게 싫어. 내가 목회 나올 때 무슨 세상에 뭐 어떤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 나온 게 아니니까 자존심에 걸려. 그런데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돼. 누가 먼저 주께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아들아 네가 가서 사냥해서 요리를 맛있게 하느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게 축복의 그 원리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가 복을 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시간도 안 걸리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못 주는 것이죠. 이러니까 여기에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의 것과 남의 것으로 비교하죠. 그죠? 계속 주님이 대비해요. 불의한 것과 영원한 것,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또 불의한 것과 참된 것, 그 다음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다고 해도, 내 저 비밀 금고 안에 보석을 숨겨놓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좀 먹고 동록 설고 도적이 와서 구멍 뚫고 도적질 해갈지 몰라요. 예? 그거는 다. 그러나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내게 맡긴 것, 남의 것 충성하면, 청지기 사무에 충성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청지기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지금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 하늘나라 우리 데려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일꾼으로 청지기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주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가난도 없어요. 슬퍼할 거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하늘나라 그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날 거고, 뭐 부하도 부해도 가난해도 높아도 낮아도 막 박수갈채 인기 절정이라도 세상은 이거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내가 만약에 가난뱅이라면 어쩌겠느냐 말이야.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관리 책임자로 쓰시질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입양이 돼가지고, 아들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간 언어로는 아들이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데 이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때는 청지기가 아니고 사장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말입니다. 그날이 눈 감고 뜨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사무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1차적으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결산 보고를 통보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해고 처분 내려진 거 믿습니까? 결산 통보를 받고 있는 거 믿습니까? 힘이 이래 없어가지고 무슨.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자녀 기간뿐이라. 제가 희망사항이 87세까지 사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건 내 기도 제목인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꼭 내 원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희망사항은 그래. 그런데 87년까지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들어주신다고 해도 4분의 3은 이미 뚝딱 지나가 버렸어.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여기 나보다 또 연세 많은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는 또 팔순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암만 좋은 말 해드리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았어. 자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또 젊다고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도 아니라, 올 때는 순서가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동생, 아우가 있지만은 갈 때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기니까 언제 쓱 바뀌어서 갈란지 몰라.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기간이 한껏 잡는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어. 요 기간에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받을 것으로 그분이 보상해 줄 것이고,
불의한 것 가지고 자든지 바로 살아가지고 참된 것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예? 지극히 작은 가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지극히 큰 것으로 보상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따가 없어야 될 이것 가지고 사용해서 영원한 처소에서 환영받을 친구를 사귀는 이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 이 재물이라는 이 영향력이 말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이 힘이 막바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청지기들이 돈 앞에 꼼짝을 못하고 이 재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재물을 하나님으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몸뚱이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돈이, 예? 명령하면, 돈이 행사하면 돈에 꼼짝을 못해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청지기 지혜가 없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 재물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여 좋습니다, 주여 드시면 살기도 하고, 예,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콩나물 장사하면 콩나물 장사하고, 고무신 장사하면 고무신 장사하고,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날 적인데 거기 떨보야 고염 하나 고까지껏 못 먹겠습니까? 암만 고생스러도 잠시 잠깐 떠나가는 세상인데 내가 원망불평 낙심하지 않냐고 여기서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남은 우리 잔여 기간 이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셔서 주님 만난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나의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 나의 남은 자녀 기간을 후회 없이 준비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이 자녀분을 가지고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준비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 시에 부끄러우며 설 수 없게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07